마가복음 5장을 찾으신 줄 알고요. 36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해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헌화함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헌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좀 신뢰가 되는 줄은 아는데요. 우리 고준근 목사님 찬양을 너무 잘하셔서 오늘 밤에는 여기까지 오셨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특성을 한 곡 해주실랍니까? 박수를 치려면 제대로 치고. 그래서 오늘 갑자기 명하시기 때문에 제가 늘 사모하던 찬양이라 그냥 같이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근데 반주가 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는데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안본사님 잘 지내셨죠? 예. 왜냐하면 제가 파키스탄을 갔다 왔거든요. 지난 주말에요. 그래서 그때 많은 은혜를 받고 와서 이 찬양의 가사대로 정말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굉장히 불러일으켰고 이번에 저를 따라갔던 우리 교회 찬양팀들이 가서 가는 곳도 10번의 집회를 했는데 가는 곳들마다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예, 글쎄 말입니다. 사전에만 좀 알았으면 다음에 이제 다음 예배 때 올 때 제가 이제 프린트해가지고 또 같이 부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맘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향한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에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너무너무 은혜롭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성령이 말씀하시면 저도 순종하는 거예요. 미리 말씀도 안 드렸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5장에서 몇 절을 제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죽음에서 살린 세 사람에 대한 우리가 기사를 상고하면서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여기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살려주신 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구약에는 여러 번의 죽음에서 경지에서 살아난 그런 예들이 많이 있지만은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첫째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시는 장면을 오늘 우리는 대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에 보니까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은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께서 벌써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36절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나사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평상시에는 그렇게도 자주 우리 집을 들락거리시고 오시고, 이 베다니가 바로 예루살렘 부근에 있는 가난한 빈촌입니다. 예수님이 이 가난한 집에 가서 잡수시고 쉬는 게 그렇게 편해요. 부잣집 들어가면 큰 대문 열어야죠. 이 행사가 얼마나 거창한지 예수님이 오히려 그 어려운 자들의 친구가 되기를 좋아하셨지요.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오라버니가 돌아가시게 되니까 막상 급한 일이 생기게 예수님이 안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 며칠 전에만 빨리 오셨어도 우리 오라버니가 돌아가시지 않고 살았을 텐데, 그럴 때 예수님은 글쎄 말이야, 참 나는 성경이 하나 마음에 안 드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럴 때는 좀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도 우리하고 좀 동조 좀 해줬으면 좋겠어. 너희가 인간이고 육을 입었고 사람인데 어찌 안 그러겠느냐. 너희들 말을 내가 알아듣겠고 너희들 심정을 알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싹 다 없던 걸로 해주세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이래버리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많은 사연을 꺼냈다가 아이고 깜짝이야, 또 야단 맞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죽은 자의 살리는 장면을 제가 이 밤에 대하게 된 것은 더군다나 오늘 제가 오후에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이 재단이야말로 수많은 영혼들이 정말 이미 천국에도 갔겠고 또 이미 이 세상을 떠났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생명을 연장받아서 치료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도 있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각 도처에 또 재단에 돌아가서 수고한 자들도 있고, 그런 생각을 가만히 해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길래 그렇게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고 예쁘게 그렇게 축복을 하셨는가, 거기에 저는 굉장히 생각을 하게 됐어요. 성령이 스승이 되셔서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에게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게 지나가는 것도 골똘히 생각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우연도 아니요,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노력도 아니요, 참 물론 사람이 해야 할 모든 최선은 다 했겠지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잊지 않고는 있기 어려운 일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이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물론 이와 같이 이 야이로 해당장 딸이 죽었다고 하니까 헌화한다 라고 하는 말은, 이 헌화라는 말은 심히 통분하여 통곡하고 막 떠들어대는 겁니다. 아이고, 여러분, 저 일본에서 저희 친척들이 와가지고 그래요. 한국에서 소련의 비행기가 떨어지고 무슨 난리가 났는데 창피스러워서 한국 텔레비를 꺼버렸대요. 그래서 그거 무슨 말씀이겠니? 아이고 하고 사람들이 그냥 다 난리가 나는데 이성을 잃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들은 곰에 지진이 나가지고 몇만 명이 죽어도요 줄짝 섰습니다. 너희 집도 죽고 나도 죽었는데 그 많은 재산 가운데 도적이 하나도 없답니다. 남의 물건 지금 가슴 아픈데 누가 그 허물어진 집에 들어가서 뭘 가지고 나옵니까?
그 국민성이 돼 있어요. 또 우리가 칭찬할 건 해야 돼요. 그러지 무조건 그냥 우리를 침략했다 해가지고 우리가 나쁘게만 말할 수는 없죠. 그런데 그냥 그 양반 뭐 족속이라고 평시는 말도 잘하지만 그 옛날에 이씨왕조 모두 그 왕조 가족들이라면 좀 뭔가 좀 이렇게 든든하게 여러분 왕비가 아이고 하고 울고 머리부려 헤치는 거 사극에서 보셨습니까?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조용히 하라. 또 아니면은 그 모든 일들을 다 왜 이렇게 떠들어대느냐. 기왕에 온 일이고 기왕에 겪은 일이라면은 그것을 이렇게 어떻게 해서 해결할 것인가. 어떤 사람이 시계를 잊어버렸는데 시계 잊어버렸다고 밭에서 하루 종일 뛰어도 뛰어다니는 소리가 더 커가지고 시계를 찾을 길이 없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기운이 쭉 빠져고 가만히 앉았으니까 어디서 째깍째깍 시계 돌아가는 소리가 나더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무 오두방정을 떨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실격당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여기서 허나한 당은 하나의 같은 이런 아시아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방법은 이해는 됩니다. 옛날에 많이 울어줘야 그 집안의 어떤 그 자손에 대한 것 또 그 예의에 대한 것 우는 사람들은 사다가 울렸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도 아예 일당 받고 오늘은 어느 집으로 울러 갈까? 내일은 또 누 집으로 가야 되나? 그 돈 받고 얼굴쟁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구슬프게 잘 우는 사람들은 잘 팔려다녀. 그래 돈벌이가 괜찮아요. 그런데 그 야이로 해당장 딸이 죽었다고 하니까 이 그분의 신분과 해당장이니까 얼마나 이치가 있는 사람입니까? 그냥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나버렸어. 그냥 아이고 하고 떠들고 그냥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했어요? 왜 이렇게 시끄러우냐? 왜 이렇게 헌화하느냐 하는 말은 왜 이렇게 엉망진창 난리가 나느냐? 좀 잠잠하란 말이야. 조금 정말 죽었던 사람 깨어나게 생겼네. 좀 조용히 하란 말이야. 말하자면 어쨌든 예수께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그 환경 속에서도 예수께서는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그 시끄러운 속에서 그들에게 들려준 말이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거라. 지금은 네가 아직 잘 나이가 안 됐구나. 아직은 네가 깊은 잠이 들면 안 된다. 일어나라. 성경에는 노새에서 돌아갔다든지 죽었다는 용어는 별로 잘 안 씁니다. 또 잠들었다든지 아니면 자고 있다든지 이렇게 표현을 하죠. 어차피 우리가 영생할 거니까 육이 분리되어 있는 것 뿐이지 우리가 아주 죽은 것이 아니죠. 근데 어쨌든 예수께서 내가 내게 말하니 일어나라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나이가 90이나 100살이 돼서 하늘나라로 돌아갈 때가 됐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갈 사람은 또 적당히 가야 된다. 또 새로운 사람들이 또 이 땅에 또 오고 또 하늘나라로 빨리빨리 또 이민도 가야 되고 이사도 가야 되고 그런데 어린 소년이 죽었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는 젊은 딸에게 예수님을 많이 따르고 섬기며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병을 고쳤다, 어떤 문제가 해결됐다, 나에게서 어떤 것들이 기적을 체험했다. 그거 나 좋으라고 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일할 수 있는 건강을 다시 허락하시고 일할 수 있는 물질을 다시 허락하시고 다시 주를 위하여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이 소녀에게 주시듯이 또 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에 보니까 해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의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물론 그렇게 있었지만 시간이 지체돼서 결국 그 소녀는 육적으로 봤을 때는 자는 게 아니라 확실히 죽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100사람이면 똑같이 100사람이 한 가지 기적을 똑같은 내용의 기적을 체험한 것만은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어 있지만 저 사람에게는 기적이 되어 있고 저 사람에게는 기적이 되어 있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문제로 또 표적이 되어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다양함처럼 당신이 하시는 일도 그처럼 다양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로 생각하게 합니다. 죽었는데 어떤 분들은 실제로 그랬어요. 좀 내가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이단에 가까운 분들이었는데 교주가 나는
절대 안 죽고 영생한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70일이 돼도 시신을 살아날 거라고 그냥 방에서 얼마나 썩은 내가 났겠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경찰들이 그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시체를 끌어내는데도 며칠만 더 놔뒀으면 살아날 텐데 왜 와서 우리 교주를 끌어내가지고 말이야. 그러니까 다 살이 무너져버리고 뼈가 남아가지고 이제 그거 진짜 안 쳐대면 이제 방까지 썩어서 사람이 살 수도 없는 그런 정도인데도 그들의,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보면 무모한 거지요.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하니까 진짜 그런가 하고 독을 마셨다는 건 죽어요. 절대 내가 부지중에 모르고 먹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해독시켜서 그때 진짜 죽었을 텐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나도 모르고 우리가 고의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과는 질이 다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베드로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물로 걸어갔는데 내가 베드로보다 못할 리가 없다고 물로 걸어가다는 꼬르륵 맥주병 되고 말아요.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가 시험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마가복음 5장 39절에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허나하며 어찌하여 이렇게 소란을 피며 떠들어대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죽었습니다. 우리 육신적으로 실제로 죽은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께서는 그가 잔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사심으로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실 분이기 때문에 또 당신을 따르는 그러한 그 백성들을 다시 살려주심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에도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세. 예수님이 사흘 후에 살아난다고 했는데 누가 한 사람이나 갈릴리로 예수님 만나러 갔습니까? 다 살아계실 때는 무슨 말은 못하겠어. 오죽하면 33세에 젊어서 가시면서 너무 섭섭하니까 내가 갈릴리로 먼저 갔을 거다 너희보다. 아무도 그 말을 고지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육으로 오셔서 온전한 인간으로 오셨고 온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승기의 신분, 비하의 신분 또는 신성과 인성을 함께 100% 인성, 100% 신성 이렇게 갖고 계신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면서 또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예수께서 33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은 참 육적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천국 빨리 가려면 뭐하러 이렇게 오래까지 앉아 계셔? 30대 되기 전에 빨리빨리 미국이 얼마나 살기 좋은데 빨리 이민 가지. 이 가난한 나라에서 고생하셔. 그렇게 좋은 걸 알면서도 우리는 참 그래도 육도 대단하기 때문에 육도 하나님께서 지상 천국을 주셨었잖아요. 에덴 동산을 주셨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또 살만치 살다가 또 저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아야지. 그 영원히 살 때 벌써부터 올라가가지고 얼마나 또 지루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오래 살아야 되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와 같이 제자들에게 얘기했던 대로 이 여인들이 무덤에 가보니까 벌써 갈릴리로 가고 안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는 게 왜 이렇게 무섭죠? 내가 언젠가 한번 그런 얘기를 했는가는 몰라도요. 실제로 저는 어느 분강사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그렇게 부부가 두 분이 금식이 좋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과로를 하셨는지 남편이 세상을 떴어. 그래서 밤에 늦게까지 촛불을 켜놓고 다 둘러앉아서 이제 내일은 지나고 모레는 3일장을 친다. 근데 갑자기 불이 꺼지면서 병풍이 흔들흔들 해버린 거야. 그 중에서 살아났다고 반가워서 어머나 하고 병풍을 베쳐보고 살았나 본 게 아니라 그 마을로부터 도망을 가는 거예요. 마누라부터 무서워가지고 맨 먼저 마당으로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원하면서 왜 무서워해요? 살아나기를 바랬으면 살았으면 감사한 일이지 왜 도망가냐고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죽었던 사람이 관을 들고 일어난다는 게 무서운 일인가 봐.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했는데도 막상 가보니까 예수가 안 계시고 천사가 옷을 입고 앉아있으니까 여자들이 무서워가지고 야 우리 빨리 갈릴리로 가자 막 지금 도망가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살아났나 봐. 진짜 살아났으면 어떡하지? 그렇게 해서 그들이 결국은 다름질을 쳤다. 다름질 친 것은 그들이 무서워가지고 빨리 무덤을 빠져나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육과 영의 분리라고 하는 게 그렇게 정말 힘든 일이요. 그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또 두 번째로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리시는 장면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에 보니까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인성 과부가 혼자 살면서 독자 아들하고 같이 삽니다. 그런데 동네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인심이 좋아가지고 실제로 여러분 중동 사람들이 그렇게 인심이 좋던데요. 왜냐하면은 문화시설이 그렇게 좋지는 못하니까 길 가다가 목마를 것 같으면 물을 떠다라도 줘야 되고 이렇게 우리처럼 이게 쌀쌀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저들이 지금 예수를 안 믿었으면은 저기 불교인들도 그렇게 우리한테 미움을 받아야지 무엇 때문에 그들만 그렇게 미움을 받습니까? 그들 정말 인간적입니다. 아주 너무너무 인간애가 넘치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과부가 아들 하나만 의지하고 사는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100명이 그날 왔다 해서 1호가 됩니까? 1000명이 그날 왔다 해서 1호가 됩니까? 아이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속만 상하게 아이고 죽었어? 어머나 죽었구나. 이거 같이 울어주기만 하니까 슬픔이 배가 더 되는 거예요. 기쁨이 배가 더 되는 게 아니라. 그래갖고 아무런 정말 이제는 다시 살아날 길이 없지요. 그래서 그 생혈을 메고 그들이 영문 밖으로 이제 시신이 이 사대문 밖으로 나가야 되니까 그 시신이 이제 메고 나가는 행렬을 예수님과 마주치게 되지요. 지가 뭔데 생명의 예수 앞에서 지가 자빠져 누워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의 행렬을 만났는데 지가 어디 감히 드러누워 있을 수 있어? 벌떡 일어나야지. 그래서 그 행렬이 잘 마주쳐야 돼. 우리도 어느 날인가 어떤 모양으로든지 질병으로든지 어려움으로든지 가정불화로든지 우리가 사양길로 내려가다가 예수와 마주쳐버리고 나서는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네. 정말 우리는 생명과 마주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이렇게 유한된 그러한 환경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영생을 확보해 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살아 죽으나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놀라운 은총을 입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사건을 사복음서에 아무데도 기록을 않습니다. 그냥 제자들도 예수님은 죽은 자 살리는 것 우리 봤어.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던데 병든 자만 고친 것이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시던데 그런데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굽니까? 의사 누가입니다. 이 의사가 머리가 헷갈려버린 거예요. 아니 죽어서 생혈을 메고 나가는데 어떻게 사람이 살아나느냐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다른 복음에는 아무도 기록하지 않았는데 이 의사인 누가만 나는 이것을 써야 되겠다. 죽은 사람을 예수님이 살려놓으셨네. 그래서 특별히 사복음서 가운데 이 누가복음 의사인 누가복음에는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또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14절에 그 관 있는 곳으로 예수님이 옵니다.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울지 말라고 말할 이유도 없고 그만 슬퍼해라 말할 이유도 없어. 우리 하나님은 해결하시면 근본적으로 해결해 버리시죠. 근원적으로 해결해 버리시기 때문에 야 이제 눈물을 반으로 줄이지 이제는 적당히 울지 이럴 필요가 없어요.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는데 왜 울어 내가? 왜 울어요? 과부가 안 울죠. 우라고 뭘 갖다가 상을 차려도 안 울죠.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생명이시요 멋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리신 사람은 통계적으로 소녀나 청년이나 젊은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죠. 나사로도 청년이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도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꼭 그렇게만 한 건 아닌데 여러분들은 성경을 볼 때 조금 자세히 보시라는 그 말이에요. 누가 죽었다 살아났는가? 여잔가 남잔가? 불필요한 것만 신경 쓰지 말고 그러면 그 죽었다 살아난 나이대가 다 몇 살쯤 되었었던가? 또 그들은 또 어떤 상황이었었는가? 금방 죽은 나인성 가부의 아들. 또 생여로 매서 땅에다 아직 묻기 전에 메고 나가는 장면에서 탁 붙들어 버렸죠. 또 이 나사로는 벌써 그 관이 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가면 벌써 이미 장례가 끝났어요. 그래갖고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 그랬습니다. 벌써 그 관에서 내려서 그들의 그 무덤의 형식에 굴 속으로 집어넣고 돌을 앞에다 가로막은 것이 이제 뭡니까? 완전히 장례가 끝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죽어도 살릴 수 있다. 새겨 메고 나가도 살릴 수 있다. 썩어서 냄새가 나도 살릴 수 있다. 우리 하나님은 단계적으로 우리에게 또 영적인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다시 사심으로 우리 눈물에서 눈물을 거두어 가시는데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렇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차지하고 있을 때는 어떤 말도 우리 마음은 차갑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를 설득시키려고 그런 말 몇 마디로 내가 감동을 받을 줄 알고 이것은 어떤 의지력이 있는 게 아니라 무언가가 여기 하나 앉아있어 지금. 절대 이 감동을 못 받게 만들어. 그러나 성령이 스승이 되셔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변호사가 되시고 우리를 감동하실 때는 이상하다. 근일에 이제 이 엠마오로 내려간 제자들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야 슬프다. 지금 근일에 일어난 일을 지금 예루살렘 위에 근동 사람들은 모를까? 우리가 그렇게 따르고 믿던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참 우리가 슬프다. 이제는 우리 다 제 갈 길로 가야지. 그런데 옆에 어떤 청년 한 분이 같이 걸어가시는데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옆에서 평안하뇨 하면서 아 그런 일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느냐고 이렇게 몇 마디 대답을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갑자기 가슴에서 막 불이 타올라. 막 심령이 뜨거워지고 뒤집어지면서 막 눈물이 나는 거야. 아니 그분이 누구시길래 우리가 이렇게 갑자기 마음이 막 뜨거워지지? 왜 갑자기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막 감동 감화가 되지? 축도를 안 해도 돼. 그냥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왔다 갔다 하고 말이야. 방금 그분이 누구셨을까? 그리고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이란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생명의 구주를 만나면은 죽었던 모든 부분들이 다 살아나서 우리를 감동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사심으로 우리의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사야 26장에도 이미 예언을 해 놓았지요. 26장 19절에 주의 죽은 자들은 다시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라. 여러분 땅이 아무리 우리를 무덤을 가져도요 우리를 그 땅이 우리를 내어 놓습니다. 생명이 사망을 삼킨 바 되어버렸기 때문에 사망이 사망으로 존재를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의 죽은 자들은 다시 살아날 것이고 우리의 시체들은 다 일어날 것인데 다 녹아서 썩어서 가루가 되고 뼈가 없어졌어도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서 노래하라. 다 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다귀가 군대를 이룬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 우리를 시신을 다시 일으키셔서 심줄을 입히시고 가죽을 입히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를 살려내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미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호세아 13장 14절에 보면은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음부의 그 사망한 너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했던 이 바울의 담대한 말처럼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네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했지만 사망아 너는 이미 끝났다. 그 말입니다.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목전에서 숨으리라.
내가 아무리 죽여도 우리 만군의와 하나님은 살려놓으신다. 내가 아무리 죽여도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일으켜 놓으신다. 목전에서 네가 뉘우치고 사망이 도망갈 것이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와 같이 나인성 가부의 아들만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살려내십니다. 세 번째로는 베다니의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실 때 그냥 걸어 나왔어요. 그냥 걸어 나왔어요. 무슨 유해항을 바르고 모략을 바르고 한참 응급처치를 하고 나사로가 나온 것이 아니고 동요 매여 있는, 죽었기 때문에 동요 매여 있는 것을 풀어서 걸어 다니게 하라. 이제는 그가 살아날 거니까 그를 풀어 놓아서 걸어 다니게 하라. 내어놓지 마라. 사망에다 묶어놓지 마라. 그런데 그 말씀대로 어떤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죠. 만약에 나사로만 지명하지 아니하고 시체들아 일어나라 그랬으면 그 지역이 난리 날 뻔했다. 큰일 날 뻔했다며. 우리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이 떨어지면 그대로 역사하기 때문에 딱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나사로가 알아서 일어났지. 그걸 안 했으면 그 근처 무덤들 다 잠자다가 일어나니라고 큰일 났어. 삼배옷은 다 썩었지. 다 빨고벗고 나올래니 그게 보통 일이 아니요. 참 이것이 우리 정말 동화 같은 얘기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평생 죽음에 우리가 사망의 왕노릇 당하고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으니 영생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은총을 입은 사람들입니까? 예수께서 그러셨죠? 이제 마르다가 사람을 보냈습니다. 내 오라버니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딴 데로 가셔버려? 그러니까 또 사람을 보냈어요. 예수님 조금만 일찍 오시지. 내 오라버니가 아까는 병들어서 죽으려고 했는데 이제 돌아가셨어요. 이제 끝났다니까요. 그런데도 또 안 오셔? 예수님이 또 다른 일을 보고 또 돌아다니셔? 여러분 기도가 응답이 늦어진 것은 영광을 더 크게 받으시려고 크게 받으시려고 괜히 예수님이 시간 낭비하고 다니셔? 여기 갔다 오고 저리 갔다 오고 한 6일 만에 나타난다고 우리가 예수님에 따질 수 있어? 믿기만 하면 영광을 보리라 하겠다는데 우리가 무슨 말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겨보겠어요. 그래서 이제 나흘이 돼가지고 이제 울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울면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가까운 거리인데 그렇게 우리 집도 자주 오시더니 이제 내 오라버지가 죽게 되니까 막상 필요하니까 예수님 우리 집을 안 오시는군요.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 얘기도 안 하셨죠. 여자들이 또 얼마나 잔인한 줄 알아요? 예수님 앞에. 그러면 혹시 살려주신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살려주마 이렇게 말할 텐데 알고 있긴 있습니다. 우리도 부활의 날에는 살아나겠죠. 뭐. 그때 가서는 지가 부활의 날에까지 누워있겠어요? 살아나겠죠. 이제 아주 믿음 있게 우리가 믿음 있는 척 하지 말아요. 예수님 앞에서 문자 쓰지 말라고. 냄새가 나서 싸우든 말든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될걸. 제가 예수께서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다시 부활의 날에는 내 오라버지가 살 것을 나도 믿나이다. 잘난 척을 했어. 그럼 예수님이 역시 네 믿음이 대단하구나. 그래 맞았어. 정말 슬퍼서 울고 통곡해야 되는데 부활의 날에 다시 살아날 것까지 네가 믿고 있으니 참 대단하구나 이럴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대꾸단하시네. 대꾸단하시네. 그러니까 그러면 또 여자들이 또 얼마나 주둥이가 또 방정맞은 줄 알아요? 또 가만히나 있으면 몰라. 예수님이 또 슬그머니 가고 예수님 또 속삭이는 거예요. 예수님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요. 아니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은 그 냄새 모르시나? 그러니까 이제 그 지감증을 내는 거예요. 늦게 오셔가지고 따질 수는 없으니까 시체가 썩을 때까지 있다가 인제 오시고는 뭘 지금 말씀하시려 하냐고 따지기는 못하고 예수님 시체가 지금 냄새가 나는데요. 그러면 또 예수님이 글쎄 말이야 내가 이틀만 먼저 왔으면 썩진 않았을 텐데 이럴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또 대꾸도 안 하셔. 나흘이 아니라 열흘 후에도 살리시죠. 저기 피라밋에서 지금도 물론 시체를 건져내지만은 그 당시에 바로의 궁에 있던 그 왕들 바로는 태양의 집이라고
명칭입니다. 왕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1세, 바로 2세, 또 다른 바로. 바로가 170명이에요. 170명. 그러니까 바로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출애굽시켰던 바로만 있는 걸로 아지 마시고 우리가 헨리 1세, 2세 이러듯이 바로가 170명이에요. 바로 왕이. 이제 그 뒤로 계속 통치했던 왕들의 숫자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예수님은 상관도 없어요. 근데 그 피라미드 속에서 몇천 년이 지났는데도 씨앗이 물만 불기만 하면 싹이 나지요? 살아나게 돼 있어요.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이 펄펄도 살리는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인간은 그냥 팍 썩어서 끝나버리길 그렇게 소원하십니까?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절대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고 말씀하시고 냄새난다고 말씀할 때도 예수께서는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저는 모든 말씀에 이 말씀을 저는 인용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사실은 일이 이렇게 됐지만은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고 말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끝났는데도 믿기만 하면 영광을 보리라 하셨던 그 하나님 말씀을 나는 지금도 또 믿습니다. 비록 응답을 주시고 안 주시고는 하나님의 자유이시지만 우리는 믿음은 그렇게 가져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믿기만 하면 영광을 보리라 해놓으시고 풀어서 다니게 하라. 수건을 벗겨내시고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쯤 가서 보니까 나사로 까닭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믿는지 몰라요. 아니 썩어서 그 냄새 나던 녀석 아니야? 아니 냄새가 나가지고 다 문드러진 사람이 어떻게 돌아다니냔 말이야. 그래가지고 나사로 까닭에 유대인들이 많이 믿음이 일어나셨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통해서 영광 나타나려고 푹 좀 삭히고 있을 땐 좀 가만히 있어요. 그거 빨리 해결 안 된다고 그냥 왜 이렇게 응답이 빨리 안 오냐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다 뜻이 있어서 그래요. 일부러 하나님은 그러셨다면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아시면서도 그렇게 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여러분 1월 성실이 매달려 있고 자연 삼라만상이 다 저대로 돌아다니다는 힘성끼리 부딪혀서 다 난리가 나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답니다. 그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은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는 내가 본 바요, 만진 바요, 들은 바요. 사도 요한은 100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1장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장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 우리에게 그냥 성경 말씀이 들려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여기다 너무 그렇게 제가 붙여서 조금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사로 나오라 하면 나와야지. 지가 하나님 명령 앞에 지가 지구를 떠나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영역을 떠나서 살 자가 있느냔 말이에요. 나오라 하면 나와야죠.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데요. 저는 제일 그 신기한 장면이 저는 이겁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입니다. 예수님 부활한 날 주가하고는 상관도 없는데 예수님 부근에 있던 시체들이 다 일어나 버렸어. 그러니 그 시체들이 여러분 그 감람산이나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내다보는데 보면은 묘지가 아주 탁탁탁탁 달라붙어 있어요. 왜? 예수님 오시면은 맨 먼저 뭐 이렇게 욕심이 많은지 몰라. 천천히 일어난다고 뭐 저 놔두고 혼인잔치 하나요? 그래갖고 돈 많은 부자들이 다 예루살렘 그 감람산에 가서 묻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자리 하나가 집 한 채보다 비싸. 그런데도 예수님 곁에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면 맨 먼저 부활하려고 묘지들을 다 그렇게 옆에다 갖다 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산 전체가 다 묘지야. 완전히 뭐 사람이 끼어다닐 수도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성경을 그들이 보고 나서 그랬는지도 모르죠.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지금 때도 아닌데 요것들이 뭐하러 일어나냔 말이에요. 다 일어나가지고 거룩한 성,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이 시신이 많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 보니까 100명인지 200명 여러분 시체가 때로 몰려서 마을로 들어가 봐요. 얼마나 놀랄 일인지. 여러분 요즘에 영화가 나와도 괜히 나온 영화가 없어. 옛날에 저는요 한 10몇 년 전에 쫌비라는 영화를 봤어요. 근데 그들이 속에서 무덤에서 지극히 막 이렇게 주파수를 보내대요. 야 우리 며칠 날 나가자 어쩌자 하더니 시체들이 무덤이 하루 쫙 열리더니 그 시신들이 몇백 명이 마을로 막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사는 사람이 다 도망가. 죽은 자들에게 내어주고 다 도망간다니까. 우리가 도망가야지. 우리가 거기에 있을 수가 없다 이거야. 근데 예수님 부활한 날 주책스럽게 저들이 뭐하러 일어나요? 난 그래서 이것에 이 성경만큼은 참나는 기적이라기보다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참 우리 예수님까지 성가시게 만들었겠다. 그 옆에 누워있었으면 가만히 예수님이 나사로야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난다든지 좀 기다려야지. 이것들이 뭐가 그렇게 급해가지고 많이 일어나가지고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대요. 그러니 그들도 이 삼배옷에 배옷에 싸서 이렇게 시신을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 둥둥 둥여맨 시체들이 막 그냥 몇백 명이 몰려서 성으로 들어오니 보통이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보실 때요 하나도 신기한 거 없어요. 에레비트 산이든 아라라 산이든 말씀으로 명하면 그대로 저들이 만들어졌는데 그 시체들 몰려다니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볼 때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그래도 이 성경은 신기해. 요 녀석들은 지구 때가 아닌데 왜 나와서 돌아다니가지고 이렇게 신경을 쓰게 만들었나. 그건 제가 성경을 볼 때마다 그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됩니다. 또한 로마서 6장 말씀을 제가 잠깐 찾아서 몇 절만 봉독을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기만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여러분 지금 살아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예수님 돌아가신 날 우리 같이 함께 장사되어 버렸어요.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은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제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예수님은 절대 혼자 안 하셔요. 좋은 것을 우리와 함께 꼭 나누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도 다시 주의 놀라운 은총으로 살아나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에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야이로의 딸이나 과부의 아들 또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나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의 이김이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사실 아무리 천국이 좋다고 그래도 나 내일 아침에 천국으로 갈 테니까 보내줘 한 사람 나 못 봤어. 그래도 여기서 조금 더 살다 갈래.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로든지 육의 생명도 그처럼 귀중한 겁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을 보다가 그런 말씀을 봤어요. 아까 그 땅이 죽은 자들을 다 내어주고 티끌에 자는 자들이 다 깨어 노래할 거라고 그랬죠. 그런데 계시록에 보니까 바다가 죽은 자들을 다 내어놓으며 그러니까 우리 시신을 피부 세포 하나 숨길 데가 없어요.
어떻게 되면은 고체냐 액체냐 기체냐 다 날아갔을 뿐이지 사라지질 않아요. 어떤 분이 나한테 이거 난 심각한 얘기인데 한 30년 전에 물었어요. 그때만 해도 교리적으로도 이렇게 화장을 못하게 돼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우리 남편을 어쩔 수 없이 물질적으로도 환경이 어려워서 화장을 시켜야 되겠는데, 아니 그러면 부활의 날에 다 없어져 가지고 나만 부활하고 남편은 큰 적도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따가 걱정하지 마라. 부활을 안 하려고 도망댕겨도 부활을 하게 돼 있어. 절대 부활을 안 할 수가 없어. 안 하는 일이 일어날 괴변스러운 일이 있을 수가 없어. 그게 무슨 말씀이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선인은 선한 부활로, 악인은 악한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악한 자들은 없어지면 좋겠다고 화장해버리죠? 어떻게 보면 중들이 무로 돌아간다고 그 업보를 없앤다고 불에다 자기를 다 태워서 가루를 만들어버리죠? 바다가 다 시체를 내어놓고 땅들이 티끌을 다 내어놓고. 왜? 악은 악의 부활로 꺼내야 백보자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 심판을 받죠. 그렇게 하고 싹 저만 날아가 버리면은 저만 그냥 잘 살았든지 못 살았든지 심판 안 받고 저만 딱 해결 받으려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허술하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 악한 자는 악한 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우리 절대 여러분 부활을 못할 것이라는 걱정은 하지 말아요. 기어이 하나님이 끌어내가지고 우리를 다 심판대 앞에 세울 거니까. 그래서 부활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우리 천지창조만큼이나 정확한 프로그램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내용 가운데 축복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또 불갑을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에 사망의 이김이 삼킨가 되리라고 기록된 이 말씀이 응하리라 했습니다. 이 밤에는 제가 이렇게 늦게야 깨달았어요. 여러분, 제가 좀 회개하는 중심으로 얘기합니다. 박 목사님이 있잖아요. 새벽에도 30분만 하셔야 되거든요. 저녁에는 1시간 하셔도 좀 더 하셔도 되고 또 그 말을 못 알아듣고 내가 무슨 착각을 하냐면은 내 속으로 이봐요 박 목사님, 제가 특강을 나가면 2시간에 끝나고 나면 난리가 나요. 3시간 안 해줬다고. 그래서 내가 세미나를 하거나 특강을 할 때는 아예 3시간 나 물 마실 시간도 없어요. 그날 하루 일정이 나는 그 세미나에 몇 시간을 나는 투자하다 와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기도원까지 올라오신 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더 우리가 같이 읽고 같이 볼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되겠는가. 지금 생각하니까는 새벽에 밥도 못 하게 만들고 또 낮에 점심도 못 먹게 만들고 저녁에 가서 쉬지도 못하게 만든 장모이 나야. 이러니 말귀를 못 알아들어 내가. 그래서 오늘은 9시 5분 전에 끝내버리나 해서 나도 명예회복을 좀 하려고 그래요. 내가 그렇게 멍청해가지고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보통 초청하면 3시간이에요. 그래 나는 여기선 그래도 1시간 반은 해줘야지 양심이 있지 했더니 내가 제일 멍청한 짓을 하는 거야. 여기서 시킨 대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올건이야, 올건. 근데 오늘은 딱 5분 전에 하면서 찬송 한 장을 부르고 우리가 헌금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